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5장 20절과 25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나의 구원 사건은 어디까지나 나라고 하는 개인의 주체적인 사건입니다. 나의 구원 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나의 구원이 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구원이 없는 이웃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국가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결과가 과연 나의 구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크게 잘못된 것은 나의 구원을 먼저 확인하려 들지 않고 이웃의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구원이 성취된 자들에게 있어서 역시 이웃도 나와 같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뿐더러 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서 이웃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아는 자들만이 이웃의 구원을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2장은 일찍부터 강조해오고 있는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22장 전체의 다사건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 주체적인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성취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시, 6시, 9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가서 상급을 받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장의 포도원 품꾼 사건이 비유로 빗대어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니 나에게 품삯을 달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혜여야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베푸시는 것이지 give and take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에서 거의 구원이 탈락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 4차례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할 시간은 거의가 없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대가를 받으려는 욕심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11시라는 그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할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의 품삯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구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과 조건이 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40세에 일을 시작해 40세에 일을 시작할 만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지식에 능통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40세 일하고 싶다고 나설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할 수 없다라고 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젊음과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걸 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신다고 하는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40년 동안을 모세를 광야에서 섞였습니다. 무엇을 섞였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섞였습니다. 모세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일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소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기력도 없습니다. 그럴 의지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세를 쓰실 수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기능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합작 공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소 가운데 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서 써보려고 해도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써보려고 해도 재료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게 쓰일 만한 힘없는 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빠서 원어 성경 공부를 잘못 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귀한 자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할 수 있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들 비유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두 번째 비유로 나오는 것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의 사람을 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은 한 덩어리의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주무는 대로 빚는 대로 형체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 한 덩어리의 진액, 즉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형체를 빚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진액이 되려면 그 진액에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진액이 꼭 해야 될 것,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진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액이라는 자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둥글둥글한 진액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자체적 의지가 있어서는 토기장에는 결코 그 진액을 빚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이러이러한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들 자기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따로 있습니다. 더욱이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큰 놈은 뭐가 되게 해주시고 둘째 놈은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주문을 하늘로 올립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는 애가 보면 모든 자가 대통령이요, 모든 자가 국회의원이요, 모든 자가 장관이요, 모든 자가 판검사요, 모든 자가 과학자요, 모든 자가 CEO요. 세상에서 쓰레기 청소할 청소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문서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장관, 국회의원들만 득실을 그리고 거리에 나부끼는 쓰레기는 누가 치운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흘리고 한 쓰레기를 청소부가 치워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먹을 밥을 지어줄 가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나와 있습니까? 청소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정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스리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형상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도 섬기는 자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전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배운 사람이 많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적다면 배운 사람이 위해서 다스림을 당해야 됩니까? 갑질을 당해야 됩니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 쓸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천한 그릇과 귀 쓰는 그릇이 있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들이 함께 있으므로 무엇을 이루느냐?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었나이다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첫째도 죽었나이다, 둘째도 죽었나이다, 일곱째도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죽었나이다. 사두개인들은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아무리 신앙 경력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은 죽었나이다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번까지 다 죽었는데 그 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도록 점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모두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다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복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진흙으로 형상을 빚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불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래에 대해서 주문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남의 의지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나 같은 사람을 낳으려는 의지를 갖고 낳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말이요. 우리는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가정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과 의지대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기는 남의 의지대로 왔는데 되기는 자기 의지대로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부를 하면서도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장관이 되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부가 되어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가서 청소부 노릇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구원입니까? 바로 개인 구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사건에 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개인 구원을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사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그 율법이 바로 자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통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려우니까 오늘 빼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할 예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11조를 물질로 주장하고 계신 분이 없지 않은데, 마치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7제가 다 죽고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묻는 것하고 11조 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있는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입니까? 내게 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한제사라고 하는데, 제사에는 반드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예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2가지 드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 와서 드릴 제사, 첫째는 무슨 제사입니까? 죽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사한제사입니다. 죽음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교육을 시켜도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른 다음에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샤머니즘 신앙까지 포함되어 이상야릇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매우 잘합니다. 부모가 내가 이놈은 판사를 만들어야지 하고 딱 정해놓고 판사가 되는데, 첫째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지. 두 번째는 보나마나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무엇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무엇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 판사가 되는 것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도와주고 교회에 가면 누가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감사 현금을 드립니다. 이 짓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혼자면 괜찮습니다. 판사 티오가 예를 들면 500명이다. 500명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5,000명, 10,000명,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판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의 4천만 인구 가운데 본인이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청소부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판검사가 나오고 CEO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그래서 무엇이 누가 불행합니까? 그래서 청소부가 불행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부모가 청소부로 만들려고 시작했으면 청소부 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판검사를 만들려다가 판검사가 안 되니 청소부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드립니까? 제사함 받고 살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원리가 다 틀려버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죄 지은 상태에서 그 죄만 어떻습니까?
사람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졌으니까 가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또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로 살게 해달라고 제사함 받고 살게 달라고 하면 어떤 상태로 계속 사는 것입니까? 죄인의 상태로 사는 것입니까? 변화가 되어서 의인의 상태로 사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아예 어떻게 해달라, 죽여달라, 죽은 제사부터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 제사, 죽으면 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가 죽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밀 자체가 죽습니다. 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언제까지나 무엇으로 있습니까? 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그냥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주니까? 용서해 주니까. 그냥 죄인의 상태로 있고 싶은 것들입니다. 있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밀입니까? 싹입니까? 밀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하늘의 밀이라면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죽게 해달라고.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밀이 밀로 있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루 속에, 곡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기어진다는 고급스러운 소리입니다. 밀이 내어버려집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다음에 곡간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까? 주인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버려져 버립니다. 죽어도 자기 가기를 버리려고 안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상태로 밀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밀을 보호해 주시면 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밀로 그냥 놔둡니다.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고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오 하는 기도는 무엇으로 남겨달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들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죽음을 요청하지 않으면 운명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밀이라는 것이 죽는 것과 썩는 것은 틀립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면 썩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썩습니다. 밀이라는 것이 어느 기한을 넘겨져 버리면 생식력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밥을 잡수십니까? 흡양하십니까? 흡양하십니다. 밥이 팍 끓었습니다. 끓을 때 김이 나오면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걸 그냥 흡양하십니다.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쌀의 징기는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솥이 좋고 검정솥이 좋다는 것이 그 징기를 속에다가 보관하고 다시 쌀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압력으로. 그러니까 밥이 찰지죠. 냄새다 하면 팔팔, 냄비에다 하면 팔팔 끓이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밥을 먹으면 버글버글합니다. 징기가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이 밥을 하면서 흡양만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들한테 나 밥 안 먹어, 나 당신이 미워서 밥 안 먹어, 금식 투정할 거야, 큰일 났네. 무엇을 사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징계입니다. 그게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썩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산 제물의 예물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요, 둘째는 뜻이요, 셋째는 정성이요, 넷째는 목숨.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마음 중심입니다. 좌소입니다. 왜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다 줘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증권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집을 한 채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을 저한테 다 주시겠습니까? 새빵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다 줍니다. 왜 다 줘야 됩니까? 그래야 다섯 식구가 살만하니까. 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새빵살이 시키실 것입니까? 마음이 여러 개 방처럼 되어 있다면 한 곳은 큰아들, 한 곳은 둘째놈, 또 한 곳은 막내딸, 또 한 분은 남편, 부모, 친구 다 떼어주고 아주 일부만 하나님이 계실 방으로 나눕니다.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뿐입니까? 거기서도 또 쪼개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돈의 일부분을 좀 뗍시다.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가 안 됩니다. 전부가 다가 안 됩니다. 자, 산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어디서부터 놓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미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를 않으십니다. 사랑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나 사랑 못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사랑입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랑에 하나님을 모신다 못 모신다의 문제일 뿐입니다. 손해는 누가 납니까? 내가 나는 것이죠. 자, 큰아들도 누구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내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수가 애뻤다가 미웠다가 원수가 되었다가 어떨 땐 아들이 되었다가 합니다. 무슨 사랑으로 사랑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니까 자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주라 마음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뜻입니다. 뜻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그 잘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누구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뭐가 됩니까?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라의 하나님이 마음에 와서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고 또 나의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면 나의 뜻은 사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뭘로 봅니까?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정성입니다. 자, 이 정성이 무엇의 정성이어야 되겠습니까? 대가의 정성, 대접의 정성, 무슨 정성이어야 됩니까? 사랑의 정성입니다. 사랑의 정성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정성이면 정성을 들이고 나도 정성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정성의 대가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 순간 누가 행복합니까?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 사랑은 무엇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사랑은 무엇을 줍니까?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과연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속죄양으로만 꼴깍 죽으셨습니까?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얄팍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햇빛 주신 것, 나를 사랑하시고 공기 주신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 나를 사랑하시고 일일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입니까? 햇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햇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형태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햇빛, 공기, 모든 만물, 자연의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껴안아 준 것은 사랑하는 제스처입니다. 이것은 제스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스처를 해도 안 해도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의 제스처를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신 같이. 독생자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되어버리면 이제 이 마음 자체가 나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사랑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자, 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책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다른 짓을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율법이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하지 못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사랑이 사랑 아닌 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아닌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사랑으로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조건으로 보게 됩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 사랑, 이 사랑하면 날 뭘 주셔,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날마다 요구하지, 그것이 불신앙의 죄요 무지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은 별로 필요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왜 못합니까? 지금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내 마음 바닥이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복잡다단해서 아직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별로이고, 이 복잡한 마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서원 기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큰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등등 너희를 위해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 사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관과 다윗의 그리스도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윗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관은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리스도관을 그렇게 가졌습니까? 다르게 가졌습니까? 다르게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리스도관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되어버리면 그 사랑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되어버리면 그 사랑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주를 그리스도라고 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 주십니까? 무엇으로 주십니까? 그리스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관과 다윗의 그리스도관은 여기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러면 자기 남편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 하라. 그러면 남편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대접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몸의 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몸의 구주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 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몸에 와 있으면 이 몸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몸의 구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입니까? 남편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향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면 그리스도 된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누구의 사랑을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26절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러시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못된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된 남편에게 물으라.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가는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어서 열병을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운명적으로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다지도 뜨거울 수밖에 없고 뜨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바람은 그다지도 시원한 것입니다.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만 해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사람, 사랑에서 이 이응 대신 입구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삽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십니다. 마음이냐 입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섬기고 입으로 예배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이것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함으로 사는 사랑이 있습니다. 먹어서 행복합니까? 사랑함으로 행복합니까? 선택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